오늘은 2026년 부활절입니다. 참고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최고의 축제가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성인 누가 있습니까? 공자, 부처,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네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앞에 세 명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제목을 나눌 건데요. 우리 앞에 화면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 유일한 소망.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부활절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 또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직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마음을 열고 아주 진지하게 집중해서 오늘만큼,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퀴즈로 오늘 설교문을 열 건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과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MLB, 프로야구 리그, 아니면 NBA, 프로농구 리그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바로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이라고 불리는 프로 미식축구입니다. 이 결승전을, 이 미식축구의 결승전을 우리가 슈퍼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날은 거의 비공식 국가기념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땡스기빙 주간에 이루어지는 기간이라서요.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TV 앞으로 모여드는, 이때는 치킨 배달, 피자 배달도 엄청나는 그런 전국민적인 축제인데요. 경기 전반전을 마치면 한 30분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그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하프타임 쇼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에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네노라는 그런 가수들이 이 30분의 하프타임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프타임 쇼를 지나간 뮤지션들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마돈나나 비욘세나 브루노 마스나 콜드플레이나 마룬5나 어떠십니까? 지금도 세계 최고의 스타들, 세계 최고의 가수들만 설 수 있는 무대가 어디라고요?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프타임 쇼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는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등장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한 후로부터는 하프타임 쇼가 전 세계 스타들의 그런 꿈의 무대, 평생을 한번 서보고 싶은 그런 무대가 됐는데 누굽니까? 그 인물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1993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있었던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실황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그만큼 현대 대중문화에서 마이클 잭슨이 남긴 업적은 뭐냐면 너무 많아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생전에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상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상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주어지는 상인데 마이클 잭슨은 그 상을 언제 받았다고요? 생전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하나를 꼽으라면 마이클 잭슨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에 이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마이클 잭슨 연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그거 극장에 보러 가려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낭만적이거나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 반전이 있죠. 결코 낭만적이거나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마이클 잭슨만큼 한 인물이 보여준 빛과 그림자, 그 명암이 정말 대조되는 인물도 또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마이클의 생애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빼앗긴 어린 시절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가장 자주 언급했던 자신의 결핍이 뭐냐면 나는 어린 시절에 추억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평범한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에 보인 대로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언제 몇 살 때 무대에 처음 선지 아세요? 5살. 몇 살이라고요? 5살. 5살이면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 가 있어야 돼요.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 동네 장기자랑이나 뭐 지역의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축제 시즌이라 영광 뭐 나비 축제 뭐 어디 축제 이런 데를 다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대에 올렸던 거예요. 마이클 잭슨 데뷔하기 전에는 잭슨 5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5명으로 구성됐었는데 그때 메인 보컬이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어린 나이에 남자로서 남자 형제 중에는 제일 막내였는데도 메인 보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거의 지금 수준으로 말하면 아동학대나 마찬가지예요. 나이트클럽이나 성인 클럽 같은 데도 무대를 세우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절대 갈 수 없는 스트립 클럽 같은 무대에서도 중간 시간에 이 잭슨 5, 마이클 잭슨이 올라와서 그때 무대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너무 이른 나이에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친구들과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까? 장윤정 씨가 트로트 가수 데뷔하기 전부터 막 동네 그런 장터 나가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때요? 거의 절연하다시피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추억 때문에. 그래서 훗날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라는 엄청난 규모의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안에 마이클 잭슨 집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영화관도 있는데 그게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입니다. 어떻다고요? 네버랜드의 크기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 마이클 잭슨은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없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누가 거기 주로 놀러 오냐면 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 혹은 가정 학대로 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오면 마이클 잭슨이 다 무료로 즐기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도 마음껏 와서 여기에서 즐겨라. 유년 시절의 추억을 쌓아라. 그래서 자신이 채우지 못한 유년기에 대한 슬픈 갈망이 이 사람 안에 평생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1984년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1984년에 펩시 아시죠? 오늘도 제로 펩시가 준비되어 있는데 펩시 광고를 찍게 되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의 삶을 뒤바꾸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이렇게 폭죽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제작진이 실수를 해서 지나가면 터져야 되는데 지나갈 때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두피와 이마와 여기에 2도,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이때부터 마이클 잭슨이 진통제, 그 약물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화상은 어떻습니까?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전문병원에서 정말 피부 재생을 위해서 또 고통을 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렇게 치료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루머들에 그때 막 휩싸이게 됩니까? 마이클 잭슨의 피부가 조금씩 어떻게 변해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떠듭니까? 저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백인이 되려 하고 싶어 하구나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마이클 잭슨은 백반증이라는 우리 몸의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있어야지만 이 피부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얀 반점 같이 생기고 아까 있었던 패시픽 항구에서 있었던 그 화상 사고로 그 백반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이클 잭슨이 또 앓고 있었던 질환 중에 루푸스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루푸스가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게 피부 쪽으로 계속 침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그 병마와 그 사고 후유증과 싸우면서 늘 외출할 때 뭐를 들고 다녔습니까? 우산을 들고 다니고 긴팔을 입어야 했고 모자를 써야 했고, 뭘 맞으면 안 되니까? 자외선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다 어떻게 소비를 했습니까? 다 가십거리로.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쓰고 다니냐? 한여름에 왜 긴팔 입고 다니냐? 근데 진짜 사정은 몰랐던 것이죠. 자, 좀 더 들어가면 마이클 잭슨의 삶은 한 인간이 찍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성공의 정점, 커리어를 찍었던 그런 인물인데, 정작 밤마다 마이클 잭슨은 어땠을까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대 위에서 열광시키고 팬들은 그 설렘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정작 마이클 잭슨은 평범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의존하게 됐습니까? 프로포폴이라는, 최근에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우유 주사, 주사위, 그때부터 잠을 자야 되니까 프로포폴을 의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오프라 윈프리 1993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마이클 잭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은 그게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정말 아픕니다. 이게 TV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마이클 잭슨이 자기의 심경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라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서 동네를 그냥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내가 마이클 잭슨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 줄 누군가가 난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아까 그 네버랜드에 그 자기의 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개의 마네킹이 있었어요. 왜 마네킹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나도 슈퍼스타라서 다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할까요? 이따 다루겠지만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그 큰 집에 있으면 너무 적적하니까 좀 누구와 함께 있는 기분을 내고 싶어서 방 안에 마네킹을 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터뷰에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클의 생애를 보면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짓밟고 일어나려는 그 인간의 이기심과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마이클의 삶은요, 우리가 고대화된 성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그런 척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다다르면 그것이 꼭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마이클의 삶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한 마이클 잭슨의 재산은 몇 조예요, 몇 조. 몇 천억 수준이 아니라 몇 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리고 접근하거나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특별히 마이클 잭슨의 생전에 2차례의 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3년과 2005년에 총 2차례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까? 아동 성추행. 미국에서는 아동 성추행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다른 혐의, 다른 범죄로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아동 성추행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오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죽기 직전까지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아동의 인권, 아동 성추행 문제는 매우 민감한 것인데 이 스캔들이 누구한테 터졌다고요?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마이클 잭슨에게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마녀 사냥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검찰들이 네버랜드에 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집을 다 털고 이런 과정이
미국 전역에 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모두에서 마이클 잭슨에게 어떠한 혐의라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조단 챈들러라는 13살의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서야 자기 아버지가 금전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2005년에 또 혐의가 있어서 기소됐을 때도 10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혐의로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 기억할까요? 무죄다, 무혐의다 이런 거 나중에 기억할까요? 안 기억해요. 먼저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저 사람 정상이 아니야. 아동, 성추행범, 변태다. 아주 부끄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다. 언론에서 난도질을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이들, 진짜 어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자신의 네버랜드에 초대해서 진짜 호의를 베풀었던 건데,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어떠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깊은 환멸감이 생기는 거예요. 환멸감이. 믿을 애들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난도질 당한 명예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향년 50세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공식 사인은 급성 프로포폴 중독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2009년에 영국에서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마지막 콘서트다, 내 마지막 은퇴 콘서트다라고 했는데, 그 콘서트가 처음에는 10회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소속사에서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50회로 연장을 했고, 그때도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프로포폴이 아니면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모든 약의 부작용이 뭐예요? 많이 쓰는 만큼 내성이 생겨요. 콘서트는 다가오는데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완벽주의 성향에 비춰보면 정말 후회 없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아침까지도 콘서트 막 다가오는데도 잠을 못 자니까 프로포폴 농도를 조금씩 더 올려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잠에서 깨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를 못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반대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다른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꿈꾸고 기대하는 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죽은 소망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품는 기대와 어떤 바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설교에서 강조했지만, 여러분, 신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방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아무리 힙하고 신선한 것이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한 트렌드 지나면 고객들이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늙고 병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그 장벽 앞에서 막혀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소망은 어떻습니까? 결국 한계를 지닌 채 어떤 장벽에 막혀서 사라진다고요? 죽음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들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 산소망. 산소망이 영어로 뭡니까? Living life, living hope. 산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의 원천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결과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능케 한 사건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어떤 아웃풋이,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고요? 산 소망이, 리빙 호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서는 3절에서 말하는 산소망, 리빙 호프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분명한 실체가 있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유산. 우리가 그토록 관심 갖고 있는 유산. 여러분, 마이클 잭슨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주식이었을까요? 부동산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뭐냐면 마이클 잭슨한테는 음악 저작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 저작권이 누구냐면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초기의 레이디 가가나 테일러 스위프트나 에미넴이나 이런 부류의 가수들의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었어요. 갖고만 있으면 어때요? 매장에서 노래를 틀거나 유튜브에서 누가 클릭을 하면 그 모든 저작권료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한테 오는 거죠.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말년에 그리고 사후에 그 마이클 잭슨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작권을 뺏으려고 하는 미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 황금 노다지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돈이 막. 근데 마이클 잭슨의 말년과 사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유산, 그 저작권이 다 뭐 소니 뮤직이나 다른 데로, 다른 레이블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산과 뭔가 물려받는 유산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유산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유산은 어떻다고요? 침범당하고 썩고 변질됩니다. 돈 좀 버는 사람들을, 진짜 부자들은 밖에 나가서 저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도 주변에 너무 많은 악어새들이 많았어요. 아까도 공연을 10회로 하기로 했는데 막 50회로 늘려버리잖아요. 그때 마이클 잭슨의 체력이 거의 막 40kg, 50kg까지 빠져있는 그런 앙상한 상태인데 10번 공연도 다 못하는데 50회까지 늘려버리고 어떻게든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든 말든 그냥 우리는 이 사람 통해서 돈만 뽑아내면 돼.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유산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낡고 썩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하냐. 유산은 그 두 가지 성격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뒤면 4월 20일에 제가 LA로 출국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공항에 제가 도착하지도 않았고 기내 타지도 않았는데 어떤 확신 때문에 제가 당일에 인천공항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떤 확신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발권된 항공 예약증이 있기 때문에 내 실제 좌석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의미가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의미가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모호한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보면 일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1세기, 2000년 전입니다. 근데 부활을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역사학자들도 예수의 실존,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근데 뭐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있었느냐, 여기에서 이견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믿는 겁니까? 그 부활이 실제 있다. 부활의 증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처음 발견이 됐습니까? 여인들, 여자들에게 먼저.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주일에 아침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라지 말아라,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요, 1세기 당시에는 여성들의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나 어떠한 재판이 있으면 여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게 참작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작하려면 누가 먼저, 어떤 성별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남자들이. 성경 기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당시에 법적 효력이 없는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건데, 그거는 2주 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실 우리는 너무 큰 우연 속에 우리 인생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까? 100세 시대가 되었고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다 살아요? 아니에요. 평균의 함정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삶은 날개 나눠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찜질방 맥반석이 더 맛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지금도 옥죄고 있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 마지막 찬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그 찬양을 고등학교 때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막 콧물 나고 막 눈물 나서 막 못 부르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멜로디에 심취해서가 아니라 진짜 죽음은 우리한테 당면한 실존인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그 부활의 유산을, 그 부활의 유업을 나도 상속받는다라는 게 내 인격을 통해서 체험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할 수가. 가족들이 지금 아파서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억만금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 뭐예요? 그 사람과, 그 병상에 있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평범한 일생을 같이 보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근데 부활은 뭐라고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우리가 무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세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게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네,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근데 인생은 다 한 번 살잖아요. 그러면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 가치인지, 인간이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진지하게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의 실존이 구라고 십자가와 부활이 가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네. 허상을 믿는 거에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실존과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길,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썩어 없어질 가치입니까? 아니면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입니까? 예, 아까 우리가 봤던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세상을 치유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마이클 잭슨도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전쟁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 자신과 이게 동일시돼서 보는 거예요. 나만큼은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을 치유합시다. Make the better place.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human race,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은 치유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나 자신을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이 나약해서 종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과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객관적인 인식이에요. 우리가 의지가 나약해서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만이 이 망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주체이십니까? 누구만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메시지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우리도 훗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썩어진 소망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체 불가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내가 한번 알아볼 것인지, 그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소유, 그분의 유산이 과연 나와 상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탐구가 우리 구도자들에게,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40분 안에 여러분과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유의미하게 어떤 진동이 있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또 교회에 오십시오. 저와 만나기를 요청하십시오. 진리는 살아있고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